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또 저희들은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또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저희들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꺾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고집들을 저희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어제 예훗이 에글론을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예훗이 에글론을 죽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예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예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예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훗 사사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려 합니다.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이 잠겼음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서늘한 방, 당시에 고대의 그 집 구조상 항상 그 다락방에 가장 서늘한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쉬면서 또 오늘 보니까요,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곳에서 볼일을 볼 때 보통 발을 가리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은밀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물러갑니다. 근데 너무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주가 이 땅에 엎드려져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왕 에글론이 엎드려서 죽었다라는 것을 결론 지음으로 인해서 앞에서 왕이란 수식어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있은 후에 에훗이 돌뜨는 곳을 지나서 이게 경계적인 이 나라의 경계석을 지나서 이제 스에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항상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저들은 앞에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또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넘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예후스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해서 이 모압 경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마치 인전 상륙작전처럼요, 그 허리를 자르고요, 이제 보급통도 못 받고 또 넘어가지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10,000명을 죽이는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온다라는 것으로 예후스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결국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 질그릇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또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 이것이 저희들이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사 삼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갈은요, 아낙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낙은요, 당시 이방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갈은 이방 민족의 아들인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또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것이 율법의 의라고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바울로 사용하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삼갈, 아낙,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의 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웁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후에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복선도 저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 이것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걸음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구상 좀 보겠습니다. 예후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후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에글론 왕, 이 비둔한 왕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나루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전리품을 획득하려고 승전거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그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놀라우신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것이죠. 느낌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예후시
치밀하게 전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런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후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승리를 구체적으로 쟁취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신 승리를 저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들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어느 부분에 승리를 주셨을까? 지금 저희들이 갈등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부분, 갈등하고 있는 부분, 늘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가서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용기 있게 결단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요단강 나루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모압의 10,000명을 죽이는 승리의 전리품을 저희들이 쟁취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부분에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 갈등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넘어지고 있는 그 어느 부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곳이 요단강 나루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모압 군사들을 그들이 비록 용사일지라도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삶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도전의 말씀, 제 삶 속에서 갈등과 넘어지는 그곳이 승리의 요단강 나루터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